구약시대에는 성례라 하면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은 기독교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귀한 예식입니다.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피의 종교다. 그리고 다른 말로 구속의 종교다. 구속이 아니고 구속의 종교다. 다른 말로는 대속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은혜의 종교다.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 뭉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성례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건을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동료는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났을 때에 생명의 고귀함을 살아나게 됨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어서 영영 형벌받고 지옥 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된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례식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례식을 행하는 의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할지라도 이런 사실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찬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찬 예식은 무엇이냐? 그들은 화채설 사제가 신부가 성경 말씀대로 이것은 내 몸이라 했을 때에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내 잔이라 말한 순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이 예수님의 쌀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대표로 먹습니다. 나눠주자. 자기가 혼자 먹다 보니까 술 취하는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대표로 먹으니까 많이 우리는 조금 마시지만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 루터 교회에서는 같이 합니다. 실제적 임재설. 떡과 포도주가 피로 쌀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옆에 또 포도주 옆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도 성경적 학설은 아닙니다. 저빙글리라는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시지 지금은 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떡을 바로 몸으로 그리고 포도즙을 피로 상징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설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른 것으로 여기는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같이 합니다. 긴념설 또는 영적 임재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긴념하라. 긴념하라고 하셨지. 그게 뭐 화채설 바뀌거나 뭐 상징하는 것이 긴념하라.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음을 긴념하라 하시니까 긴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긴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취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찬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식은 주님의 같이 합니다. 희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셨다. 피를 흘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날 위해서 희생당하여 주시고 내가 죽을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으므로 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지고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 그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또 잔을 드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 예식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 또한 성찬 예식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마실 천국의 만찬 잔치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떡을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만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떡을 또 잔을 드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살을 찢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와 결점이 많지만은 나를 위해서 찢겨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 능력으로는 못 받지. 그러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찢겨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합니다. 동참하는 결심을 가지고 참여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으니 나도 예수 믿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것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쌀이 찢겨지고 못이 박혀지고 고난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죄가 없는데도 나를 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겪어도 예수님께서는 살찌고 피 흘려주셨으니 나도 이런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보세요. 창으로 찌르고 칼로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슨 이유로? 아무 죄가 없지만은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렇게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날 대신해서 당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리요? 나에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자식이 된 것을 천국 자식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세상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국의 조지 5세가 성찬식을 향해서 자기 부하를 신부에게 보냈어요. 사진.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너무나 늦었어요. 그러자 그 부하를 그만 감옥에 보냈어요.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거행합시다 하면서 그 사제에게 말하니까 임금님께서 그 부하가 늦게 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 분노심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장 불러내라. 석방을 시키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했다. 왕이라도 부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빨리 갔다 오지 못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화난 마음을 가지고 성찬떡과 즙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석방시키고 그리고 나서 들어야 맞서야 온전한 성찬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런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떡과 즙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는 자들, 죽는 자들도 있다. 성찬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병 걸릴 수도 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결심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반드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같이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도덕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남을 미워한 죄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일 때문에 미워했다면 그 미워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먹고 마셔야 그게 온전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혹시 오해한 적이 없습니까? 남을 오해한 것 이 시간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감히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게 준 걸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오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먹고 마심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천국에서의 큰 잔치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